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이렇게 가면 계급이 낮잖아요. 처음에 가면.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일과를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기분이 나빴죠. 화장실 하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 후임들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은 아니었지만 10개월 가까이 화장실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나중에 후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그 이제 그 소위 짬대로 이렇게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화장실에서부터 복도 지나서 그 다음에 침상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점 편한 곳으로 깔끔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9개월, 10개월 가까이를 화장실 청소만 하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갑자기 침상을 청소하라 그러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가지고 또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맨발 벗고 들어가도 아주 괜찮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력을 갖췄다고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정든 화장실을 떠나서 침상으로 올라가라고 하니 그게 싫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일, 낯선 일을 싫어해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도.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더 좋은 일로 변화되는데 두려움을 갖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옳은 것, 정말 바른 것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삶에도 인간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이다.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랐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의 익숙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더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돌아와라였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의 메시지 구약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종교적이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제사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다들 자기들이 율법에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에 익숙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제가 3번 찾았는데요. 네. 4절에도 들어있고 네. 또 어디 있습니까? 6절에도 들어있고 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우리가 스가랴라고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70년 가까이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윗 장막 회복된 그 아름다운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가 다시 너희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가 먼저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돌아온 자들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혼란도 그것입니다. 난 이미 너무나 잘 돌아온 자인데 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돌아올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난 돌아올 게 없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 악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죄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전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동일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번도 그들의 진심, 중심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들은 제사 잘 지냈으니까 11조 잘 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 정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경에 이렇게 어떤 외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제사 잘 지내고 법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진심, 그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 있는 것도 잘못한 것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제사 지내라고 했냐?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측량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몇 번이나 나오느냐. 그럼 측량 가능하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다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는 측량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몇 번 결석했냐 안 했냐.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 사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꽤 오랫동안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얼마 했냐.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투랩돈, 1,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크게 보세요. 그런데 돈의 액수로 어떤 경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지.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느냐. 이런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고 자랑스럽고 성공한 사람, 순종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제사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중에 사람들 때려서 빼앗은 것이고 줘야 될 일당 안 주고 빼앗은 것이고 피 흘린 사람 죽이고 가져온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에 고기 타는 냄새 고기 타는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 너무 싫다고 나 그거 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순종함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느냐 그 중심 진심을 하나님께 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을 거룩 사랑하기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계속 그거예요.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느냐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다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면 이들은 과연 돌아온 사람들일까요? 말씀은 선지자는 몸이 본토로 귀환했다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제대로 잘해보자고 예수품학교에 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일까요? 우리는 정말 변했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예수품학교에 너무나 좋은 교회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높은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에 대한 자랑과 내 삶의 성공과 편안함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자부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돌아와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대상이 내가 아닌가. 정말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돌아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6절의 말씀이 조상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심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길 걷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걷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길을 걷고 싶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럴 때 내가 옳다라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내 길 가겠다고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옛적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는 굉장히 어린애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제사장과 많은 종교의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디 감히 어린 것이. 어떤 선지자는 여자였어요. 그 중동의 문화에서 어디 여자가. 어떤 사람은 농부였어요. 어디 농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어디 배우지 못한 어부가. 또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어디 갈릴리에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그 교만함이, 그 선지자가 그 전한 메시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 정말 자기의 교만한 마음대로, 자기의 익숙함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깔뱅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깔뱅도 굉장히 그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영성가고 로만 카톨릭에서도 존경할 정도의 위대한 사람인데 깔뱅은 오히려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24살이거든요. 어디 어린 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이 설교자로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겸손을 훈련하게 하셨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서러움을 표현한 거죠. 우리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항상 돌아와라. 우리에게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 나이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스펙에 그런 교만함 갖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자인가? 정말 나의 중심,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자인가? 혹시 교만하여 딱딱한 마음으로 내 뜻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며 오늘 돌아와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우들과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바깥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 속히 오시도록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